우리는 지금 2035 비전 2차년들을 맞아서 내 안에 잠자는 소원을 깨워라 그 시리즈 중에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라봄의 법칙 하편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이 커즈와일의 책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 책을 좀 보면서 그가 얘기한 얘기를 몇 가지를 옮겨보겠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AI와 인간의 뇌, 컴퓨터의 인터페이스가 일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라고도 예측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도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작년 12월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AI가 전 인류를 합친 지능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전 인류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들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가 되게 되면은 화이트 칼라라 그러죠.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먼저 직장이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9년경에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노화를 일종의 프로그램 오류로 보고 이를 수정하여서 인간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는 기술이 현실화된다고도 얘기합니다.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제 기아와 질병, 마침내 죽음까지 정복해서 스스로 신이 되는 시대가 된다. 이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과학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법으로 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이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창세기 3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서두에 과학 얘기했지 않았어요? AI 시대 얘기했잖아요. 과학은요. 인간의 육체의 생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적 생명만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 생명을 통해서 그들은 영생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헬라 원어에는 인간의 몸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사륵스인데요. 이 사륵스는 썩어질 육체, 본능만 있는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또 하나는 소마입니다. 소마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육체가 소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거듭난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육체의 생명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 아무리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들어내서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 있어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AI를 통한 인간의 수명 연장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150살 먹은 노인은 그저 150년 묵은 죄인인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럽니다. 레위기 1장 17장 11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생명은 피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AI는 처음에는요. 아주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야욕을, 적 그리스도의 야욕을 AI를 통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거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세계를 단일 정보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이렇게 깔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구원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미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날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도 더욱 크게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정리되고 청소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혼란한 시대에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소망 가족을 인솔하는 목사로서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2035 비전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 바라봄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에 이제 행군에 진행하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 그런데 이 광야 교회는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모여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신명기 11장 28절 31절 두 구절만 제가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해 거기 거주할지라. 이 말씀은 교회 시도로 말하면 교회라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옴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였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그는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풍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사가기로 결정합니다.
저기 가면 비도 많이 오고 농사도 잘 된다더라. 거기 가면 장사도 잘 되고 돈이 많이 번다더라. 오늘로 치면 뭐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는 육신의 소욕을 바라본 것이죠. 이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면 인생은 절단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연, 지연 없습니다. 거기에 미리 사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욕심에 건너가면 살 것 같아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는 땅입니다.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단히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 속담에 모압으로 가느니 유다 땅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땅에 도착한 엘리멜렉 가족이 잘 살았겠습니까? 안 봐도 빤하잖아요. 그는 모압 사람들로부터 오는 배척과 조롱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하며 가족을 지켜내야 되는 가장으로서 가진 고생을 하며 모압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병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가장의 무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현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어쨌거나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은 날을 이 가정에서는 충격과 슬픔의 순간이었겠죠. 살아보려고 온 땅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세 식구가 그 거친 땅 모압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밤마다 그녀를 눈물로 백엔잎을 적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두 아들이 차례로 그 땅 여자와 결혼합니다. 한편 남편 잃고 절망하던 나옴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모압 땅에서 산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말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병들어 죽더니 이어서 둘째가 또 일하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에게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제 가식이 졌는데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둘씩이나 앞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요, 남편 잃고 아들들이 장가가 살았으나 자식이 없었어요.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 되자 절망하던 나오미는요,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됐단 말입니다. 첫째, 뭐가 문제입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바라보고 돈 따라서 이사간 것이 첫 번째 잘못된 것이죠.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숭배하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가증한 땅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방 여인과의 혼인 문제입니다. 큰아들이 모압 여인 룻을 또 기르는 오르바를 아내로 맞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을 살펴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러니까 혼인을 왜 금지했단 말입니까? 바로 이방 신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압 종교인 그모스를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대가 끊길 위기까지 오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바라봄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에스더 1장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장 20절에서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는 말도 합니다.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때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딱 붙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계적인 고백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이지요. 거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님은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님 섬기는 하나님은 제 하나님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전 어머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며느리 룻은 지금 인간적인 정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려 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요, 과부요, 가난뱅이였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구속사의 중심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았습니까? 자, 세상을 향해 가던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자 이방 여인 이 룻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인간 역사에 아닌 내 인생의 배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 시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 다 35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24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텅 빈의 현실 속에서도 룻기처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바라봄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급변하는 종말의 현상들이 우리를 혼란케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룻이 시어머니 앞에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바꿔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